오늘 여러분과 전할 말씀은 지난해의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들 6번 말씀을 전했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영적 전쟁 7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한 구절 18절 한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에 관한 이야기인 걸 잘 압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또 성령의 검을 가지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이제 17절까지 10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영적 전쟁에 관한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17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까지를 이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싸움은, 정작 싸움은 18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우선은 자기가 부상을 당해야 하지 않겠죠. 세상의 전쟁도 똑같죠.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우는 용사들이 부상을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싸움을 진행할 수가 없죠. 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전신갑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투구며 흉배며 신이며 모든 방패며 이게 전부 다 영적 싸움에서 부상당하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보호하는 게 첫 번째고, 전쟁에서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가 검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상대를 이제 무찌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온 몸을 다 갑옷과 투구로 이제 방어하는 거를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하자고요.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검을 가졌다고 치자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야 할 거 아니에요. 검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난 갑옷을 입었으니까 대포알이 오든 화살이 오든 끄떡없어 하고 이렇게 있을 문제가 아니잖아요. 피하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피하기만 하면 전쟁이 끝나지 않잖아요. 칼로 상대방을 쳐서 무너뜨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18절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검을 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피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멋지게 차려입고 아무리 멋진 칼을 들었다 해도, 예리한 칼을 들었다 해도 실제로 전쟁을 하게 만드는 그 에너지,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에 인도 정탐 여행을 하면서도 아주 깊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콜카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코로나 와중에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모디 총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 선교가 어려워지는 와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했어요. 또 이제 새롭게 들어간 몇몇 가정들도 있고, 근데 다들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사실 그 사역이 아주 이렇게 막
열리고 뭐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확 활발하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오정민 선교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가서 복음만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와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는 데가 여기저기 생기는데 힘들어서 못 간다고. 무슨 차이일까요? 왜 많은 선교사들은 영적 공격을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부부끼리 싸우는 가정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근심을 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콜카타에서 그렇게 사역이 막 열려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백권 선교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하고 또 그 어려움에 복창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왜 오정민 선교사는 그냥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또 여기저기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고 힘들어서 못 간다고 하고 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또 실리구리로 올라갔어요. 실리구리로 올라가는데 거기 아켄과 아모스 가정이 있어요. 근데 아모스 목사가 20년 전에 그곳으로 나가랜드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근데 그때 파송받은 여러 선교사들 그러니까 이제 종족이 다르고 거기는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 파송한 걸 다 선교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파송을 같이 나왔고 그 이후에도 나왔는데 다 철수했어요. 근데 아모스 목사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15년 전에 아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이후에 자그마치 6개의 교회가 15년 만에 개척이 되어지고 또 목사들이 세워지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왔다가 철수를 했고 견디지 못했어요. 열매가 없고 힘드니까 그냥 철수해서 나가랜드로.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실리구리 지역의 티가든에 여러 가지 영적 필요가 있고 노예 같은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교육에 어떤 기회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교육 기회를 준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다 될까요? 아켄이나 아모스의 사역처럼 그냥 그 티가든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방과후 교실 같은 걸 하면 다 그냥 선교가 퍽퍽퍽 잘 이루어질까요? 그랬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들에겐 현실적인 필요가 있고 종교는 달라도 부모는 힌두교여도 자식을 위해서 교회 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상황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교사가 들어가면 다 그게 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제가 보는 것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또 나가란드에서는 같은 인도인데 왜 40년 전부터 부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실리구리 쪽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똑같은 인도 북부에 있는 인도 사람들이고 인도 지역인데 왜 나가랜드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일을 40년 전부터 할 수 있었을까요? 인도의 교회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가랜드 교회는 뭐가 달라서 왜 선교를 그렇게 수십 년 전부터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가난하고 그들도 약한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정민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가랜드 사람들은 나가랜드 교회는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가랜드 교회는 기도를 합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를 잘한대. 기도한대. 근데 아켄이 실리구리에 있는 아켄이 오정민 선교사 집에서 여러 해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식모죠. 집안일을 돌보고 돈을 받는 일을 했어요. 근데 아켄이 나가랜드에 있으면서
골카타로 온 이유는 식모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배우고 음악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돈을 벌어야 해서 우종민 선교사 집에서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나중에 2년을 학원을 보냈어요. 우종민 선교사가. 그래서 집안일을 하면서 돈을 줘서 학원에서 공부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종민 선교사의 집을 나와서 나가랜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다가 아목스 목사하고 결혼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아켄이 저희가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목사님은 나의 스피리추얼 파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배 중에 기도하는 시간에 보니까 아켄의 기도가 힘이 있어요. 아켄이 기도하는데 힘이 있어요. 그리고 막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뒤에서 기도하는데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한국에서 하듯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 10 중에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애들 데리고 이제 케어하고 또 그것으로 이제 그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역을 하고 했는데 애들도 요한이도 승원이도 그때 오성교사님 집에서 몇 년씩 있었죠. 애들도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막 깨워가지고 기도를 시키는데 애들이 한국에서도 안 하던 새벽에 거기 가서 기도를 하려니 죽을 맛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켄이 그걸 다 보고 함께 했단 말이에요. 아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아모스가 새벽에 안 일어나면 일어나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살지 오 목사가 하던 그대로 한대요.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콜카타의 도시 외곽에 지금은 자드풀이나 이런 대학들도 복음이 잘 안 되는데 전해지는 게 잘 안 된대요. 20년 전보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 외곽 그다음에 조금 더 벗어나면 이제 빈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무슬림이고 힌두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승민 선교사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영접하고 물론 처음에는 그들이 힌두나 이러니까 뭐 여러 신 중에 또 하나로 좋다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많고 또 이슬람 안에서 여러 가지 폐해 때문에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는 제대로 믿음을 갖게 되고 나중에 주일하는 사람들도 계속 생기거든요. 뿌리기만 하고 그 뒷감당을 못해요. 그래도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왔다가 다 철수하고 한 가정이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열리고 실제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그 부모들이 교회에 나와서 변화받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런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는 그 이유. 여러 가지 설명하지 못한 또 설명할 수 없는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제가 이번에 가서 본 건 그거예요. 두 사람 다, 두 가정 다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다 아는 이야기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신앙 생활에서 기도라고 하는 축과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 두 축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기초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제가 두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그것이 기본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제일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것을 우리가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합니다. 그런데 늘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맞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지속하는 거는 다 어렵잖아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그리고 당장 우리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옛날 전쟁에서 하는 말대로 배수의 진이라도 쳐야 하는 상황이에요. 저희들은. 앞으로 남은 선교도 그렇고 서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여기 비어있는 자리에 지금 오지 못하는 성도들 많잖아요. 지금 영적 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도 그렇고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를 위해서나 선교를 위해서나 우리가 배수의 진이라도 치고 이제 기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힘들 때나 때때로 모임 중에서나 이럴 때는 기도가 가능한데 왜 늘 깨어서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기도를 지속하는 것이 왜 이게 이렇게 뜻대로 잘 안 될까요? 첫 번째는 기도는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그 말은 내 의지나 내 생각과 경험이나 이런 걸로 그냥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무슨 영적 경험이 많고 은사가 있고 했다고 해서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기도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이 기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경험이 은사나 그런 것이 기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건강이나 아니면 의지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세상 일은 다 가능해요. 많이 배우고 머리가 좋고 의지가 있고 절제력이 있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세상 사업이나 세상 일들은 가능해요. 그건 세상 일이고 육체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동의할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간사고 목사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알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것을 어쩌다가는 해도 지속적으로 늘 깨어서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 가장 기본인 거, 이렇게 그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거 아는데도 안 되는 거, 저나 여러분이 경험으로 지난 삶을 통해서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바라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장 쉽기도 하고 가장 어렵기도 한 거예요. 육체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다른 기도는 어떤 걸까요? 육체를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할 수도 있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 자녀를 위한 것이든 사업을 위한 것이든 요즘같이 혼란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든 기도할 때요, 이게 성령 안에서란 뜻은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성령은 뭘 가지고 인도하셔요?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의 영을 주시고, 그런데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역사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는 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분이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그 기도를 끌어가시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그걸 타서 거기에 올라타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게 그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무조건 1등 해달라고도 그렇게도 300날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 절에 가서 무슨 뭐 천일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종교성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언제나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나 자기가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도움을 입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하다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앞에 두 번째 얘기했지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늘 깨어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려면 자, 첫 번째 영적인 일이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체의 힘으로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성령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내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영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속 충만해야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되어야 이게 가능한 건데 그것을 제한하는 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이에요. 그것을 제한하는 게,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게.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할 때는 뭐예요? 의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인 거고. 그렇게 얘기할 때. 자, 그러면 이게 늘 언제나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하려면 내가 육체의 소욕, 성경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다른데 탐심이라 그래요. 탐욕. 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를 하려면 뭐와의 싸움을 내가 계속 싸워야 하냐면 탐욕, 탐심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자, 이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가장 대표적인 식욕이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행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알아요. 성령 충만한 이 부분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런데 이게 육체의 정욕이나 음란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어떤 이렇게 육체의 소욕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탐욕 자체가 그래요. 모든 탐욕 자체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탐욕은 성령의 역사와 정반대의 영역이에요. 서로가 그것을 제한합니다. 탐욕, 식욕도 탐욕이에요. 탐욕이란 뜻은 본래 필요로 하는 것 그 이상을 계속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먹어야 되죠. 먹는 것 자체는 탐욕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 더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이건 이미 식욕, 탐욕이 들어간 거예요. 정욕, 자기 아내와 부부관계를 하고 또 가정 안에서의 이러한 것들은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기능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면 전부 그것은 탐욕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욕, 돈에 대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잘 것이 있으면 감사하라고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디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불안하고, 통장에 잔고가 있어도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평생 다 쓰지도 못할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다투고 고소하고 밤 못 자고, 이게 전부 뭐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명예욕, 지배욕, 소유욕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육체 정욕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탐욕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인간이 범죄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도 탐욕과 교만이거든요. 죄의 뿌리가 탐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처음에 루시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앉으려고 했던 것도 탐욕이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긴다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하와가 먹은 것도 탐욕이고, 자기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가 한 말을 쫓아서 한 것도 욕심이에요. 자기 사랑이고. 그러니까 죄의 뿌리에 교만과 탐욕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만히 행할 때 성령께서 제한을 받고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육체 정욕대로 행할 때 성령께서 제한받는 것도 여러분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육체의 정욕이라든가 이런 교만이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탐욕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곰곰이 여러분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그 다음 날 또는 몇 시간 후에 이게 싹 사라져 버리고 내가 영적이지 않고 육체가 되고, 뭐 내 말하는 말부터 달라지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그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것이 받은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왜 지속되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이 탐욕이에요. 은혜 많이 받고 돈 더 많이 벌려고 탐욕적으로 행하면 똑같이 다 까먹습니다. 지배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또 식욕이든 정욕이든 모든 것들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게 끊임없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놔두면 성령 충만이 사그라드는 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시면 저녁이 됐을 때 이게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거죠. 내일이 되면 또 더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냥 놔두면 그래서 이러한 모든 탐욕의 활동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 역사는 제한을 받아요. 근데 반대로 또 똑같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임하고 충만해졌을 때 비로소 이런 탐욕들은 절제가 되고 제한이 되고 눌려집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상극이고 서로를 제한합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여기서 작동하는 게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예요. 내 자유의지로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부어져서 이것이 지속될 수도 있고, 내 자유의지로 그것을 포기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성령의 역사는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늘 깨어있고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를 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유의지로 모든 탐심을 제어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선택이에요. 그 선택을 하고 그런 태도를 취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옛사람의 것들을 누를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게 돼요. 그냥 되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가 서로 함께 해야만 이게 가능해요. 물론 의지가 뛰어나고 성령의 역사를 계속 붙드는 1000명 가운데 한두 명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약하다는 걸 자인해야 돼요.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자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고백해야 되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이렇게 쳐 올리면 밑에서 여호수아를 사령관으로 한 그 군대가 그 싸움에서, 치열한 싸움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쳐 올려 있을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이깁니다. 그러다 계속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힘들잖아.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또 막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기고 막 또 밀립니다. 그래서 다시 올리면 또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다가 내려오면 또 아말렉 군대가 또 승기를 잡습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두세 번 해보니까 알잖아. 올라가야 이게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그 양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양쪽에서 한 손씩을 붙들어서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을 해가지고 아말렉을 싸그리 진멸시켜버립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예요. 모세가 아무리 의지가 있고 모세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 해도 인간은 계속 손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서서 안 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함께하는 이들이에요. 혼자서는 이걸 들 수가 없는데 옆에서 이걸 이렇게 받쳐주고, 그래서 셋이서 이렇게 하면 손이 안 내려오고 계속 손이 올라가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약합니다. 저도 약해요. 저 혼자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오후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하면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임과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지지가 되어주고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교회이고 그게 모임이고 그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모임도 없고 예배도 없다면 여러분 혼자서 영적 생활을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특히 기도를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아론과 훌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제일 적은 단위는 가정에서예요. 부부가 서로를 도와줄 때 그 가정이 그 기도를 유지할 수 있고 모든 탐욕을 절제하면서 이겨내게 만들어요. 저 어제 커피를 한 모금도 못 마셨어요. 어제 제가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잤는데 저녁마다 제가 인삼 우롱차를 계속 마셨거든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제 딴에는
이제 밤에 오후에는 커피를 마시면 잠을 자는 길 방해가 되니까 이제 낮에까지만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이제 그냥 차를 먹자. 근데 제가 그 인삼우롱차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걸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을 마시고, 근데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 밤 12시 다 돼서 자기 직전까지도 마시고. 근데 나중에 이제 선 목사님이 그것 때문이라고. 거기에 카페인이 많기 때문에 커피만큼이나 카페인이 많은데 그걸 자기 전까지 계속 마셨으니까 밤새도록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아침에 막 나한테 엄한 소리로 오늘 커피 먹어도 안 되고 우롱차를 먹어도 안 된다 해서 그래도 낮에는 오전엔 되지 않을까 했더니 막 나중에 협박을 해. 당신 그러면 여기 지금 핸드드립 하는 커피 뭐 기계 다 갖다 자기가 버릴 거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 모르냐고. 그래서 제가 깨갱하고 어제 하루 종일 커피를 굶었어요. 네. 그런데 하루 종일 제가 머리가 계속 이제 커피를 못 마신 것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몸에 남아있는 것들 때문에 머리가 계속 잠도 못 잤지. 계속 빙글빙글 돌았어요. 아마 이 사실을 우리 김혜진 집사는 알 거예요. 왜냐하면 8시 전에는 제가 꼭 설교 올리거든요. 약속한 시간이에요. 8시 20분에 올렸어요. 이게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어제 낮에 문자로도 보내서 집사한테 아내가 너무 무서워서 커피도 못 먹는 남편을 위해서 저녁엔 무슨 음식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약하잖아요. 약해요. 몸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모든 게 약해요. 또 아내는 아내대로 제가 필요한 영역이 있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 하나하나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잘 살려면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해야만 합니다.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영적 생활을 잘 하려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그걸 유지하려면 남편에겐 아내가 필요하고 아내에겐 남편이 필요하고 부모에겐 자식이 필요하고 부모도 자식이 필요해요. 옆에 있는 집사가 필요하고 옆에 있는 권사가 필요하고 목사님이 필요해요. 간사님이 필요해요. 우린 서로가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고 모여서 예배하는 거고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를 필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 나 혼자는 일어설 수 없고 버틸 수 없는데 옆에 사람이 기대어 주니까 일어설 수 있고 나 혼자는 계속 유지할 수 없는데 옆에 사람이 있어서 서로가 의지가 돼서 계속 손을 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첫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모든 탐심과 싸우는 노력을 내가 해야 성령의 역사도 놀라운 일들이 그 능력을 우리가 계속 경험할 수 있다. 둘째,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임과 예배가 자꾸 하나씩 없어지는 것은 그 반대로 가는 것이고 하나씩 오히려 만들어지고 유지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늘 깨어서 영적 활동인 기도를 성령 안에서 지속하고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